함께 오후에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은 역사서 말씀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앞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사무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울 왕 순종하지 않은 사람, 또 다윗 왕 순종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은혜를 누렸는가, 그 지혜를 배우는 게 역사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13장부터 이제 사울 왕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겸손한 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할 때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왕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40년을 다스렸는데 그 2년쯤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왕이 이 백성을 지키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지켰다, 백성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당시에 이제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이죠.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이란 말에서 온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 이 블레셋이 그 당시에 이제 북방을 이제 쳐내려가는 이제 전쟁을 하는 영토 확장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지중해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산지 지역에서 밑에 평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여기 북방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북방으로 쳐서 올라가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블레셋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서쪽 평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북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저기 갈멜산 있는 머깃도가 있는 이 갈멜산까지 쳐서 올라가는 영토 확장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산지 쪽으로, 그러니까 산지 지역을 점령하러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게 지도를 좀 옆으로 돌려서 보면 블레셋이 이 산지를 올라와 가지고 이 베델이나 미스바, 기브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진영을 침범을 한 뒤에 믹마스라는 곳에 여기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을 넘어와 가지고 수비대를 거기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또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침범을 하는 수비대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치게 되니까 열받은 거죠.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치니까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대를 이 요나단이 치니까 블레셋이 이제 빌미를 잡은 거예요. 잘 됐다. 저들이 우리를 쳤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자. 여기 보면 병거가 자그마치 3만 대요, 3만 대. 탱크가 3만 대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또 마병, 전차 부대가 여기 보면 6천 명. 이 병거가 사실 전차 부대고 마병, 말을 타고 적진을 돌진하는 이 마병 부대가 6천 명이고 백성은 너무너무 많다. 해변에 모래 같다. 굉장히 많은 대군을 일으켜서 이 서쪽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면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쪽에 비하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아예 겁을 먹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여기 보면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 보시면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점령을 하게 되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게 이 군대가 너무 크니까 아예 겁을 먹고 굴에 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랏 땅으로 또는 갓 지역으로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나라는 지켜야 되겠고 또 군대는 일으켰는데 이제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번제,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원로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위해서 좀 오라 하니까 이 사무엘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8절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다.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흩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사무엘은 안 오고 그래서 사울이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조급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보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제사 제도를 지켜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고 받아주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다 보니까 책임감은 있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래서 이제 율례를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번제를 내가 드리겠다 하고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이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온 겁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울 왕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율법에 또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왜 드리냐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했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이 사울은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이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할 수 없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죄가 안 됩니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있는데 이 왕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왕이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게 사울의 경고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노란 딱지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사들이 이제 자꾸 이제 침범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노략군들이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길, 또 한 대는 수알 땅, 또 18절에 한 대는 벳호론길로 향하여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다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요. 전쟁은 일으키지 않고 오늘 지도에 보시면요. 노략질을 해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와가지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진영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양민을 약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탈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도 사실은 사울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망만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요나단이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14장에 넘어가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게바에 있고 적들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게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이 자기 군사들 호위병 20명을 데리고 이 믹마스를 치러 가는 겁니다. 수비대 정찰대를 데리고 가지고 수비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블레셋으로 넘어가면서 신호를 짭니다. 우리가 적의 이 초병들, 수비병들에게 초병들이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내게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거다. 그 가만히 있으라. 우리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으라 하고 쫓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줄 알고 전쟁을 하게 될 거라고 군호를 짜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보초병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너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갈 테니까 하면 우리 도망가고 너희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고 전쟁하자. 이렇게 군호를 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게 지도를 한번 보면 실제 가보면 진짜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서 이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게바가 요나단이 있는 곳입니다. 믹마스가 블레셋의 보초병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큰 바위 골짜기가 있는데 요나단이 골짜기를 내려가 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보초병을 함께 올라가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올라가서 그들과 죽이고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4장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초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20명을 그들을 죽이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요나단이 20명을 죽이고 목을 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큰 소리가 나고 막 소동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적의 땅에서 소리가 나고 이렇게 고함 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무슨 일이냐, 큰 난리가 났는가 보다 하니까 우리 중에 저기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없는 거죠. 그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 가서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를 멈추고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 사울 왕이 함께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 블레셋을 몰아냈더라면 나라를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울 왕이요, 자기가 왕인데 군사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령을 내리게 되니까 이 군사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정말 경험이 있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더 음식을 더 잘 먹이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한 겁니다. 법을 잘못 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하게 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게 돼요. 밥을 못 먹게 한 거죠. 백성은 피곤한 데다가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든 겁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피곤해하는 거죠. 기력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요나단도 전쟁을 마치고 사람을 죽이고 왔으니까 긴장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보니까 꿀이 있는 거죠. 꿀을 막 지팡이에 찍어서 팍 먹습니다. 근데 군사들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그거는 곤란한 명령이구나. 이 요나단이 판단할 때도 잘못된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29절 보시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요나단이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내가 꿀을 이렇게 먹어도 눈이 깨어나고 힘이 생기는데 음식을 먹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금식을 내렸는가? 금식 명령을 내렸는가? 하고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고 전쟁을 하고 온 백성들은요 이제 줄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짐승을 막 잡아가지고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원래는 피를 빼고 시간이 지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냥 막 피째 먹어버린 거죠. 32절에 보면요. 배고픈 백성들이요. 그냥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막 피째 막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왕에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도 빼지 않고 피채, 피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고 막 먹었습니다. 하니까 또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믿음 없는 백성들이 말씀도 안 지키고 이렇게 규례를 어겼다 하면서 막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백성이 법을 어겼다고 또 막 책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백성을 괴롭히기도 하고 법을 어긴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다. 전쟁에 지금 이긴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허지부지 하면서 백성이 이렇게 곤란하게 되었으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 37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왕을 세우는 네가 잘못한 거다. 지도자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사울 왕은 너희들 중에 누가 죄가 있는가 보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죄인들을 갈라내자.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낸 것처럼 제비를 뽑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식구들과 백성들 중에 누가 죄가 있나 한번 제비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실제로 제비를 뽑으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으니까 왕의 가족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왕의 가족들 중에 누가 죄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 왕이요. 사울 왕이 두려우니까 요나단과 자기를 두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1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죄가 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금식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지 않느냐 하면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 요나단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이 편들어가지고 요나단을 못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서 왕이 누가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요나단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백성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단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까 사울이 이러지도 못하고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허지부지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은 나라도 지키지 못했고 또 권위도 세우지 못했고 요나단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무시를 당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울이 어떤 길을 갔는가 여러분 52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요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말씀을 또 배우거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왕들처럼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의 힘이 되어달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나중에 어긋난 길을 가다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고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돌아오지를 못했다, 회개하지 못했다, 겸손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래도 한 번 더 살리려고 기회를 주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게 해서 이 적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울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 15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길을 가더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빨리 돌아와야 되는구나. 사울처럼 하다가는 결국은 더 악한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3장과 14장, 이 땅에 늘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지만 이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지혜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장, 14장을 통해서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장, 14장 사울 왕의 사역을 우리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이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쌍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르러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사울 왕의 사역을 보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또 요나단의 전쟁을 돕지 못하고 또 금식력을 내리면서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지도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울처럼 어리석게 교만하지 않도록 또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을 기억하고 또 공의로 정의로 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온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렇게 사울 왕이 힘 있는 사람을 모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결국 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전쟁할 때 이 전쟁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